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이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으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안다기보다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익숙하지만 사실은 볼 때마다 이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 새삼 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 선교 단체라든지 교회에서든지 좀 성숙한 신도들을 향해서 늘 이런 도전들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참 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무겁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다. 예수를 신앙하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고 십자가 신앙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좀 무거워요. 십자가 하면 즐겁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막 그 수도원으로 사막의 굴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의 그 일상적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욕망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배제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 소위 말해 행복을 누리는 모든 어떤 시도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래 해야 된다 하고 금욕적인 방향으로 자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명체가 가진 자연스러운 행복 추구 성향들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다. 또 기쁨의 주님이다. 이러면서 그럼 오히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어떤 행복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냐는 거죠.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만 놓고 보면 뭐가 안 맞아 들어가지고 그죠? 뭐가 충돌하잖아요, 지금.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좀 고민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 여러분이 좀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열정을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걸 발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랬잖아요. 20절에 이어서 아주 심각하게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고 이제는 또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이끌어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바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그분이십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나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요한, 죽은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라는 거죠. 뛰어난 스승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 우리의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무릎을 치셨어요. 맞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제 보여지죠. 우리에게 그것을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것은 막 어떤 억지라든가 어떤 강압적인 또는 세뇌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3년간 보고 듣고 함께 생활하면서 체득한 결론이 바로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보면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곁에서 항상 같이 머무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중들 앞에서 보인 모습과 또 그들과 있을 때 은밀하게 보인 모습 중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은밀하게 밤중에라든가 이 새벽에 또 밤중에 이렇게 막 기도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막 이런 어떤 장면들을 보면, 주님은 대중들에게 자신을 막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것보다도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이는 이런 장면들이 훨씬 많았어요. 예를 들면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만 보았어요. 그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 놀라운 광경들, 여호와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신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던 그 모습이 제자들만 보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제자들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떡을 떼시는데 떡이 계속 커져. 쪼개면 또 숫자로 넣고 쪼개면 숫자로. 일반인들은 몰라. 제자들은 봤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 떡이 어디서 난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먹기만 했죠. 제자들은 그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다 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옆에서 다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절대 입 딱 닫고 있으라. 어디 가서 발설하면 안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했거나 무슨 말을 했다거나 절대 말하지 말아라. 초기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만 자기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만 개방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그것과 제자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테스트를 바로 직전에 해보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의도한 바는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모든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자세히 보여드리는 것, 체험하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그런 확신을 갖도록 이제 목사들부터 해서 그런 일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약속들을 하시잖아요. 그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또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당신의 이름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다가 약속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열고 닫는, 땅에서 열고 닫는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이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게 다윗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쥐어주신 거잖아요. 그 이름이 베드로가 무슨 베드로입니까? 반석은 무슨 반석입니까? 그냥 시몬이지. 그에게 너는 지금부터 너는 너 이름은 베드로다, 게바다, 반석이다. 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 뭐 저기 저 칼빈파에서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반석이 아니고 이 신앙 고백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했다. 뭐 그런 해석도 있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외에는 다른 어떤 틀을 닦지 않았다. 이 닦아놓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이것이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어떤 반석도 있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교회의 터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터전, 각 사람이 자기의 삶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이냐, 아볼로냐, 또는 베드로냐, 절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반석도 없다.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명백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위에 놀라운 것은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리고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교회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 메시아의 열쇠죠. 전능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전능의 열쇠를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천국의 권능이 주어지는 것이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에 하나로 규결이 되는 거죠. 이 교회의 권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고, 교회의 터전이 어디서 세워지느냐? 예수의 이름에 터전이 세워지는 거죠. 목사 위에가 아니고, 돈 위에가 아니고, 세상 권세 위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권능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하실 때 20절에 이에 제 아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이거는 당분간 숨겨라. 내가 드러낼 때까지, 밝히 선포할 때까지는 너희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내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바로 이 말씀 드립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됐죠. 주께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이 사도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의도를 확 바꿔버렸죠. 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던 것을 기억하고는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주어를 바꿔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뭔가를 암시하는 건데, 마태라는 이 사도께서도 그분은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없다라는 전제하에 이 글을 지금 논조를 확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걸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하시다가 바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정확하게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이루어내실 최후의 일전, 사탄과의 최후의 일전이고,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마지막 활용 점정과 같은 이 일을 그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구절들이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이거는 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라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냥 베드로가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런 의도입니다.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표현 방법이
번역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이 말은 원문에는 꾸짖는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그 이전 한글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최근 번역에는 항변하여 가로되, 옛날에는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한 거죠. 근데 원문에는 꾸짖어. 근데 제자가 예수님을 스승을 꾸짖는다 하는 게 좀 우리 의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고, 또 간하는 거는 아닌데, 개역 개정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제 항변으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에 보면 그대로 해놨습니다. rebuke. 이렇게. rebuke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극렬하게 주님 어째 그래 합니까? 말하자면 우리 의감에는 이 정도 아닐까 싶어요. 아이고 주님 막 그런 말씀 많이 써.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면 이 정도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거나 이 극렬한 반대, 조금 예의에 어긋날 정도지만 어쩌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친구처럼 친숙한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흔히 있을 수 있는 그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족끼리나 아주 가까운 형제들끼리 할 수 있는 아주 그러나 이제 원문을 보면 여러분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간하여 가로되 이제 꾸짖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뒤에 보시면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제 똑같이 번역이 됐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라는 말은 원문하고 좀 다른 번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원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거나 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인하는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신성의 훼손에 대한 강한 거부 또는 부정,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 원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님께, 당신께 자비를 베푸시기를. 이 좀 말이 좀 잘 안 맞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 좀 번역이 어려운 건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재채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 God bless you 이럽니다. 에치! 이런 재채기를 하면 사람들이 영혼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너를 축복하셔서 영혼을 다시 너의 속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너를 살려 주시기를. 다시 말해서 이 말도 번역하면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거 비슷해요. 애취하는 순간에 영혼이 빠져나가 죽게 되니까 오 주여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영혼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주옵소서. 그 말이 갓블레스예요. 주께서 당신을 축복하셔서 당신의 영혼이 빠져나가지 않기를. 다시 말해서 당신에게 지금 당신에게 귀한 몸에 어떤 해가 가거나 또는 이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 주님같이 귀하신 분이 그 당신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절대 허용 안 하실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그 대학부 때 이 구절을 놓고서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베드로 참 이 사람 희한하네. 지가 뭔데 예수님 보고 명령을 하고 있네.
이리 해라 마라 이러고 있네 이러고 이제 막 우리 그랬어요. 근데 원래 뜻은 명령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제발 이런 일이 이분에게는 일어나지 말기를. 그래서 주여 이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원문입니다. 예수님 보고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기원문이죠. 그리고 당신에게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의 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굉장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꾸짖어 뭐 이랬는데 극렬하게 반대하여 뭐 이런 의도가 됩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여 제발 좀 우리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이제 말을 놓고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뭐 이렇게 아주 예의 없이 대했다든지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16장의 그 초기에 보면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귀한 분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제 이런 똑같은 논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에서 이걸 들으시면 어때요? 야, 참 네가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너무 고맙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사랑과 우정과 거기에 기인한 가장 귀한 예수님의 편을 들어드리는 거잖아요. 어디 예수님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당신같이 거룩하신 분에게 절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로 격렬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반응은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하시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대화법에 우리가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격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격한 말들이 그냥 쉽게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전혀 상하지 않는 대화예요. 굉장히 말은 거칠고 막 이렇게 이런 말들인데도 그들 속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여기에 대화 속에 숨어 있는 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관계가 전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뭔가를 서로를 강하게 붙들고 막 강하게 격려하는 그 무언가가 이 대화들 속에 서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이 넘어지게 하는 자로도 이 표현은 바로 너는 나의 덫이다. 너는 나의 스칸달리온이다. 너는 나의 덫이다. 물러가라. 내 뒤로. 내 뒤로 물러가라. 특별히 위치를 정해주고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앞길을 막지 마라. 내 앞길을 막지 마라. 나를 대적하거나 내 어떤 의지와 뜻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사탄아,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의지를 꺾으려고 이 연약한 나의 친구, 나를 가장 알아주고 가장 위해주는 나의 친구의 입을 빌려서 나를 가로막으려고 하지 마라, 물러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이렇게 표현은 됐지만 예수님의 그 영안에서 바라보시는 게 뭐냐면 이 연약한 베드로의 인간적인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음흉하고도 치명적인 덫이 사랑하는 그 친구의 마음에서 그 목소리에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 제일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관우와 조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잘 아시죠? 관우가 결국은 한 번은 조조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한 번은 나중에는 조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아이러니하잖아요. 적벽대전 때 조조가 모든 군대를 잃고 여기저기 쫓길 때 제갈량이 관우를 시켜서 어디에 매복시킵니다. 제갈량은 그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관우의 관대함 때문에, 사나이에 대한 의리 때문에 조조의 그 여러 삭삭삭 비는 게 뻔히 보일 텐데, 알면서도 이 관우는 분명히 조조를 놓아줄 것이다 알고 보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우가 마침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조조가 걸려들었어요. 그래 꼼짝없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딱 잡았어요. 목을 치려는 순간에 살살살 빌었어요. 그 인간적인 그 간절함에 이 사나이 관우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야. 놔줬어. 그게 화근이 돼가 나중에는 조조가 결국은 자기를 잡아서 자기가 조조의 칼에 죽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사나이의 심장을, 강심장을 녹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가요? 그 완력이 아니라 그 의리에, 그 관대함에 호소하는 그 간절한 한마디가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죠. 사나이의 기계가 그냥 슬슬 녹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앞에 가로막는 것도 누가 제일 예수님의 뜻을 돌이키기에 가장 근접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돌리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사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로막으려고, 뜻을 돌이키려고 거기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내 앞길을 막지 마라 하고 딱 그냥 사탄을 딱 제압해 버리신 거죠. 이건 베드로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깃들어 있는 사탄의 그 음흉한 계략을 딱 깨부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정신이 훅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주님이 지금 뭔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면 너는 나의 덫이다. 조조의 그 살려주세요 하는 그 천하의 영웅이, 천하의 호걸이 자기 발 앞에서 빌고 있을 때 그 사나이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모자란 사람 같으면 그냥 딱 쳐버리면 될 텐데, 관우는 너무나 이 인품이 고매한 분이야. 그 천하의 영웅이 내 앞에서 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목을 딸 수 있겠는가? 그리고 놔줬는데 그게 결국은 그 사람 무너지게 만든 표착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 이상을 보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의 덫이다. 너 속에 사탄이 덫을 놓고 있구나. 베드로야, 정신 차려.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것을 생각하는 거다. 여기는 이제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렇게 이게 일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that, 영어로 말하면 that입니다. that belongs to God. 이런 정도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포괄적이죠. 하나님의 의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또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이 아마 해당이 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의 것. 일단 하나님의 것이라고 번역하는 정도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기에 더 많이 포함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 그 어떤 것, 뭐 일도 좋고, 또는 의도하신 바, 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신 말은 이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아버지의 그 은혜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 영의 눈이 열렸구나. 참 귀하다. 그러면 더 나아가야 된다. 그냥 내가 누구라는 거 아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네가 좀 생각해야 된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생각하시고 어떤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네가 좀 생각을 함께 가져야 된다. 그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메시아는 메시아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의 직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야 우리의 구원자로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로서의 소테르의 역할을, 머사이아, 마시아흐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일을 하려고 집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가로막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가로막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는 보존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가치를 가진 대제사장의 최후의 예배, 최후의 제사를 가로막아 버리면 이때까지 예수님이 해오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네가 왜 이걸 생각하지 못하느냐?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버릴 때 교회도 이런 식으로 출발은 참 좋다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까지는 좋았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성장하려고 보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죠. 인간적인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면 역시 그 교회도 인간적인 선에서 그냥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이렇게 별 어떤 예수님의 그런 초월적인 그 뭔가를 드러내지 못하고 인생이 사그라들 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걸 이야기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뭔가 더 위대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분은 지금 행하고 계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속에서 그 이름을 내게 두셨고 나는 그 이름 위에 서 있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삶은 그의 이름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거죠. 김진아의 삶은 김진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김진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김진아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김진아를 건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건드린다라고 계산하시는 거죠. 누군가가 이경숙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이경숙을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건드린다라고 계산하시는 거죠. 이게 그 이름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올바른 의미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전능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능의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이제는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내 어떤 인간적인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이래 부동산 투자 이래 하고 주식 투자 이래 하고 또 이래 돈을 벌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무엇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좀 더 넓혀 봅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까지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더 위대한 일을, 내가 상상도 못할 일을 그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래라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자,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따른다는 말은요, 뒤에 선다는 말인데, 원문에는 아까지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내 뒤로라는 말 그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 뒤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뒤가 이게 번역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의 뒤에 쓸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거든. 이 말은 내 뒤에 서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포커스가 뭐냐면 우리의 위치를 항상, 생각의 위치를 예수님 뒤에, 예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런 조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뭘 지금 원하실까? 이걸 여쭤보고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이걸 항상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고 바로 생각을 거기에 고정시키는 게 십자가가 아닐까. 내 생각이 그냥 퍼지는 대로 세상 따라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방향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거. 나는 어디 뭘 이걸 하고 싶은데 주님은 아니야. 계속 거기 있어. 계속 거기 있어. 길을 안 열어주시면서 계속 나를 가둬두실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아, 그럼 주님 뭔가 하심이 있으신가요? 그러고 거기에 한번 내 계획들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면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예수님 뒤에 숨는 거죠. 그리고 막 성질이 날 때도 일단은 내려놓고 성질 제가 참 잘 넘어집니다만은 예수님 뒤에 한번 숨어보자는 거죠. 예수님 뒤에 한 박자 늦추어서 예수님 뒤에 한번 숨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주님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금식하고 막 그냥 자기 괴롭게 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권능이 주어진 고귀한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게 된 근거도 거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통째로 자신을 던져주신 것이 우리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자원을 우리가 갖고 그 사랑과 그 주님의 그 헌신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그러면 주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가실 거죠? 이렇게 여쭤보고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 뒤에 서서 그분의 뜻을 여쭤보는 것 이것이 그분의 십자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든지 25절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보통 우리는 목숨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면 가장 우선순위에 두잖아요. 우리의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 추구권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잠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너의 행복 추구권 잠깐 내려놓고 나의 행복 추구권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에게 내가 주어졌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이건 일반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 위에 세워지고 그분의 전능의 이름의 열쇠를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기초가 세워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되면은 그 다음에 보면 내 목숨을 세상적인 목숨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 것 같이 포기해버린 것 내 생명이 여기 이제 발견하리라 찾으리라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휴리스코입니다. 이게 알키메데스가 그 중요한 수학의 원리 목욕하다가 그 물의 부피를 재는 액체 부피를 재는 원리를 발견할 때 자기의 몸의 이 분량만큼 물이 흘러 넘쳐서 흘러나간 물을 재면은 자기 몸에 그 무게를 잴 수 있다는 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목욕하다가 물이 넘치는 거 보고 쫓아나가면서 불 끄고 막 유레카. 유레카라고 하는데 이제 헬라 말로 휴레카입니다. 휴레카 내가 발견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어떤 감추어져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어떤 물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뜻하지 않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은 이제부터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세상으로 볼 때 우리는 참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죠. 가진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것이 어디에 맡겨져 있다고요? 그분의 손안에 맡겨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걸 알아라 하는 거죠.
너희의 모든 가치는 내 속에 다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속에 내가 너희에게 나를 주었은즉 너희의 모든 가치는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맞바꾼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린 거죠. 이게 예수님과 그의 양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걸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모든 것을 한번 줘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 드렸다고 해서 모든 걸 헌금 다 하고 뭘 다 인생의 결정들 다 주님께 드리고 나서 지금 와서 이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요? 그분의 풍성함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천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 이제 잃는다는 말은 멸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제 목숨이 파멸되도록 파멸해 자기의 삶을 버려두면 파멸된 것 같던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것 같던 끝장나 버린 것 같던 내 인생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놀랍게 숨겨 놓으신 것을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을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분 안에 놀랍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함을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앞세우는 일에 그냥 우리가 우리 것만 희생시켜서 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오해입니다. 이렇게 요구하시기 전에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데 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주님의 그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걸 맞바꾸는 식인데 이게 등가가 됩니까? 같은 가치입니까? 아니잖아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우주가 우리 속에 쏟아져 들어왔다면 주님은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티끌 같잖아요. 그것과 이걸 바꿀 수가 있나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셨다는 거죠. 등가 이상의 가치로 우리를 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예수님은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은 보기의 십자가지, 이것은 천국의 계단이고 천국의 비밀 통로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 통로잖아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아이고 그런 일이 어찌게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안존하기를 바라는, 근데 그것과 부활의 영광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는 것, 영원한 제사와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파멸시키시고 생명의 부활을 우리 속에 밝히 드러내시는,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앞에 가져다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이 비교가 됩니까?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26절 말씀은 상업 용어입니다. 이게 이 받는 이익과 잃어버리는 손실과 이익을 서로 이렇게 상쇄하면은 최후에 남는 것이 이익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셈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계산법대로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한번 계산해 봐라. 이렇게 해서 얻고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다면 이건 이제 투자고 이거는 수익이죠. 투자할 때 우리가 손실을 입는 거 아닙니까? 이 손실과 수익을 계산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자. 무엇이 진정 이익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며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이 투자법이 손실이냐, 그렇죠? 무엇이 진정한 수익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 내가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과 그런 쓸데없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일을 내가 뭐하러 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보화를 얻는 놀라운 통로, 생명의 길은 어떻다고요? 협착하고 좁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그랬죠. 세상의 멸망의 길은 어떻다고요? 넓고 가기 좋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좁을 수밖에.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선택한 대로 갚겠다는 겁니다. 나를 선택한 자는 나의 모든 영광으로 갚을 것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한 자는 자기 자신의 썩어져 버린 그 수치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 주님의 그 왕권을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만은 정확한 해석은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든지 또는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지만 그런 어떤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 가지고 그분의 이름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으로도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우리가 누구라는 것에 우리가 그분의 그분은 세상적인 이 시야로 보면 가장 손해보는 장사를 하신 분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투자해 버리셨잖아요. 제일 큰 손해를 입으셨잖아요. 얻은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얻은 게 뭡니까? 세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손해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손해보는 그 뭔가 있을 수가 있나요? 인간으로서 가장 큰 손해를 감수하신 분은 그분이죠. 사실. 놀라운 것은 그 손해가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손해라는 거죠. 그분의 손해는 우리에게 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큰 유익을 우리가 수익을 얻고 우리의 삶을 그분 뒤에 갖다 놓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표현하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듯한 착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초대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와라. 나의 모든 풍성함이 내 속에 숨어져 있다. 너희는 이것을 누려라. 이런 초대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투박한 이 대화 속에 거칠고 직선적인 이 대화 속에 보면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내 속에 있으라. 얘야, 내 속에 있으라.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내 속에 있으라.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도 너의 모든 것을 내 속에다가 내 뒤에다가 꽁꽁 감추어둬라. 이것이 큰 상급을 누리는 길이다.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이 뒤를 따르는 이 놀라운 비밀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